로마서 11장 16절에서부터 24절을 중심으로 돌 감람나무를 향한 경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면서 우리 인생을 돌 감람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의 형편만을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보일 정도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꺾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로 다시금 시기 나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앞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고 또 자신을 높이는 이 교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구절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여기 1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지금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의 그 거룩함, 하나님께서 택해서 새롭게 구별해 놓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그러니까 곡식 가루,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것이 거룩하다고 하면, 처음 드려진 것이 거룩하다고 하면 그 가루로 만든 떡덩이는 어떠하겠습니까? 그 떡덩이도 뭐하다고요? 거룩하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하면 그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뿌리가 거룩한즉, 여기 뿌리도 이스라엘 족장들을 가리킵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무엇도 그러합니까? 가지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곡식 가루가 또 거룩한즉 그 가루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그 가지도 거룩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택하셔서 구별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개개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 개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적 선택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9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다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 말은 그들의 본성이 거룩해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본성적으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은,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혈통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16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5분을 설교를 했는데 벌써부터 졸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은 눈을 똑바로 뜨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입니다. 김내선 씨의 강연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만큼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졸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제가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하게 좀 예배 시간은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보시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셔요. 왜 목사님 꼭 졸지 말라는 소리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좋으니까 그러죠. 네.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예배에 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또 딴 생각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러나 현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17절을 보시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교회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가지를 꺾으시고 이방인들의 가지는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붙이셨습니까? 여러분 원해법이죠. 이것은 젖붙이는 것. 지난번에도 6장에서 젖붙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 저기 앉아있는 제일 앞에 앉아있는 아이보리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청년은 젖붙임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젖붙임이 뭔지를 요즘 젊은 아이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젖붙임은 아시죠? 예,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가운데를 갈라서 다른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붙여서 좋은, 그러니까 이 나무는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좋은데 열매를 좋게 열리게 하기 위해서 다른 안 좋은 그 가지를 붙여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젖붙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젖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더 좋은 열매를 많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나무에 안 좋은 열매 가지를 갖춰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가지를 붙여야 합니다. 접목을 하는 이유는 품종이 좋은 나무 가지를 잘라서 생명력이 좋은 나무에 접목해서 그 가지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절에 있는 말씀은 일반적인 원해법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나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는 나무인 돌 감람나무와도 같은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곧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에 접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까지도 바꾸어 주셔서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를 참 감람나무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접붙임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면 그 열매가 나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열매를 참 감람나무를 맺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를 맺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음에 대해서 우리의 무슨 잘남이나 유대인들보다 내가 탁월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는 듯이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입니다. 참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이런 접붙임은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우리의 잘남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접붙임을 당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 달라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그 나무에 내가 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탁월하거나 잘남이 있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한 것도 아니라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진액을 받았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의 안 하시는 건가요?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은? 나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예수 믿게 됐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고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예요.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었어요. 구원해서 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 내가 내 삶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에 대해서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똑똑해서 출세를 했든지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가졌든지 그 어떤 것도 내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들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18절 시작.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 가지를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너 자신을 향해서 자랑하지 마.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자랑하지 마. 네가 잘나서 유대인들이 꺾이고 대신 네가 들어간 것이 아니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잘린 것이고 너는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붙은 거야. 그런데 그 믿음도 네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가 거기에 붙어 있다고 해서 네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혔다고 하면서 그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입니까?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입니까?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네가 지금 네 열매를 가지고 네 구원을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네 가지가 뿌리를 보존한다고 하는 말과 같이 어처구니 없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말이다. 그러므로 네가 자랑하지 말라. 네가 네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 그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여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접붙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이방인들의 그 교만을 상상해서 들은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20절 보시죠.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앞에서는 18절에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20절에서는 높은 마음을 품고 두려워하라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이 자신들의 어떤 선함이라든지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잘라내버리고 자기가 더 잘났으니까 거기에 자기를 붙여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잘나서 여기에 세웠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냐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자기의 잘남이 아닌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인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지 그들과 너희들이 비교해서 유대인들보다 너희들이 나아서 너희들을 거기다 붙이기 위해서 자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너보다는 내가 나아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착각이냐는 거죠. 네가 그러면 뿌리를 네가 보존하고 있는 것이냐? 가지인 네가 뿌리를 보존하고 유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냐는 거죠. 뿌리가 없으면 너 가지는 곧 말라 죽고 말아. 뿌리가 있으니까 네가 가지가 푸르름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이고 잘려나간 것,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에서 취소되고 탈락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내 행위로 얻어진 것처럼 그렇게, 또 내 구원이 내 어떤 믿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지켜지는 것처럼, 보존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구원에는 오직 은혜다, 내가 믿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그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도 내가 구원에서 탈락할까 봐, 내 구원이 취소될까 봐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 내가 구원에서 탈락하고 내 구원이 취소될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갈까 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부패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은혜로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조금씩 교만해요. 내가 뭘 하면 그것이 내 의가 되어져서 계속해서 의가 쌓여져 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하는 자기 의가 강화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와 같습니까? 이 뿌리를 내가 유지시키고 있다라고 가지가 말하는 것과 같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고 꺾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 모든 것이 내 의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의 비참함, 자기 자신의 그 초라함, 그 연약함들을 알기에
날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요. 나도 저 유대인들처럼 교만해지고 나도 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대척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봐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 이방인들의 그 교만함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원래 돌 감람나무였어.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끔찍한 혐오와 절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부르짖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참된 위안과 위로와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교만함을 해소해주는 해독제와도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는 말도 같은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잠깐만 방심하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요, 잠깐만 방심하면 우리 자신은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교만을 떠는 것이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이 악하고 타락한 본성들을 죽여가는 훈련들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굴들 보시면은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마음에 악함들이 다 있어요. 얼굴은 참 착해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예, 진짜 세상이 어쩜 저렇게 악할까? 뭐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조금 덜하는 경향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울 때 보면은요,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나는 뭐가 다른데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 가면 여러분도 사자처럼 달려들고요, 들깨처럼 달려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그럴 거야? 아니요. 목사도 그런데요. 목사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의 그 싸우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밑바닥까지 보여주면서 싸웁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자만하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교만이 싹트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 자신의 실존보다도 더 높이고자 하는 그 교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뭘 가지고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만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그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하는 본성들이 다 있어요. 없는 것 같습니까? 제가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려 보면 여러분 발악하면서 달려들고, 어떤 사람은 나 교회 안 나가 그럴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마음에 가져야 될 마음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도 언제 어떤 순간에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의에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야 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너 자신을 절대로 높이고 너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돌 감람나무였다. 너희는 오직 은혜로 된 것이다.
네가 자랑할 것은 턱걸만큼도 없다. 네가 본성에서부터 참 감람나무였냐? 아니지 않느냐? 네 스스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네가 열매를 맺는 것이 네 가지에서 맺는 것이냐? 뿌리에서 맺는 것이냐? 뿌리에서 맺는 것 아니냐? 그러면 네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뭘 네가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저 유대인들 믿지 않는 거? 그건 저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나아서 내가 믿은 거야.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 더 의로워서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보다 못해서 믿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믿은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을 떨 것도 없고요. 자랑할 것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겸손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이지 그것으로 자랑할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많이 묻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자랑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준 건 너 뭐 했니? 그건 네 거 아니지 않냐? 네 능력으로 얻은 거 아니지 않냐? 내가 준 것이지 않냐? 그거 준 목적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심판대 앞에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안 주셔서 또 내 의지를 안 주셔서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부패한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동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22절과 24절을 보시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다음에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여기 22절에서 지금 바울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에요. 손자가 뭘 해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손자가 상투를 잡고 흔들어도 어우냐 좋아하고 밥 안 먹는다고 땡깡을 부리고 밥상을 집어 엎고 밥을 집어 던져도 그래 우리 새끼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과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준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 채찍을 드시고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다 오케이, 뭐든지 오케이.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네 모든 거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러면 하나님 다 받아주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화가 어디 있고 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부패하고 타락했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곧 너 망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꺾여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공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어때요? 못 따른다고요. 다 못한다고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네 마음대로 살아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건너가서 로마서 8장 12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지금 바울이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육신대로 살면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죽으리로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은 너희 구원이 취소될까 봐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슬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거역하는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고하고 높이고 기고만장하는 것은 곧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마음에 동함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한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내가 버린 자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열정도 없고 열망도 없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시켜주는 사람 시키지도 않고 그냥 나는 편안하게 그냥 예수 믿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나는 좋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정말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도 가만히 있는 것은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의 자식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매를 들어서 때리고 혼내고 야단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된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서 대충 살아도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쏟으면서 살아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가르쳐도 가르치는데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참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돌 감람나무인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의 구원은 네가 얻은 것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하고 너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말라. 그것이 곧 부패한 본성의 모습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인 이유이다. 너도 꺾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이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